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 보니까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 두 번째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가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외아들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온리 비가튼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리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는 뭐야?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잖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증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는 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 기억 안 나죠? 다 기억 안 나지만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거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지금까지 어린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 하나가 나를 강력하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고등학교 때 늘 제가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 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누나들 뭐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막 소란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은 아버지만 집에 들어오면 집이 너무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고, 늘 보기만 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고, 늘 그렇게 다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막 너무너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두 분을 보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개싸움이구나.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삶을 왜 살지? 왜 사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죠. 결혼을 안 하면 뭐라고요? 외롭고, 결혼을 하면 뭐라고요? 빡친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외로운데 결혼을 하면 빡친다. 우리 애들이 요즘 빡친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했는데 그래요. 근데 더 이제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결혼을
결혼해서 아내로 오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외롭고 또 빡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 말이냐 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왜 결혼을 하고 사람들은 살면서 왜 행복하지 못하지? 사는 것에 되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껏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거야.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느냐, 만족을 주느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름방학 때. 그게 뭐냐면 우연히 집사님의 집에서 놀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거실 한켠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책 한 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심심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 인생 송두리째 저희 인생에 하여튼 해마로 맞는 듯한 하나님이 나를 확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 붙잡혀 있는 한 청년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 때 예수께 붙잡혀 있는 한 청년의 전기를 실제 이야기를 그려낸 책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란 뭔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 뭔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게 될 거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돈을 추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욕망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렇게 선배들이 다 살고 그것을 또 답습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본받을 만한 선배가 없는 거야. 본받을 만한 슬프지만 목회자가 없고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청년들이 방황을 하고 부모 시대가 신앙을 못 물려주고 자녀 시대도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 바뀐 게 있냐고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믿고 예수님을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공부를 꼴등하던 친구가 공부를 1등을 합니까?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괴롭혔던 상사가 갑자기 잘해줘요?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특별한 취급을 해줘요? 대접을 해줘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세상이나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 내가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산더미 같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나를 만드신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걱정할 때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를 했으면 좋을까 저거를 했으면 좋을까 고민할 때 뭐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인생을 걸어가야지 될까? 저 인생으로 걸어가야 될까? 염려와 근심이 돼요. 자식을 보면 염려가 돼요. 왜? 그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예? 왜 대학생들이 염려와 근심하죠?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왜 염려합니까? 내 미래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겠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자녀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염려해요. 근심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다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는 누가 해요? 홍해를 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못 갈라요. 코로나라 멈춰라.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전쟁아 끝내라. 끝낼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왜 하필이면 400년일까?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언어를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400년이라는 시대는요. 정말 긴 시간인데 왜 400년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 4년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라고. 끊임없이 고단한 삶. 끊임없이 고달픈 삶이 노예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노예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고달픈 인생이라고.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닥치는 게 뭐야? 아, 인생은 너무 고달프다.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 중고등부 학생들은 뭔 생각을 해? 시험, 또 시험, 또 시험. 언제나 이 시험이 끝나려나.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 이게 왜 그래요?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왜 노예 생활을 400년 허락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400년이 딱 찼을 때, 정확하게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인생은 끝도 없이 시련의 연속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 내 인생은 뭐가 돼요?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히스토리가 뭐야? 역사잖아.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아무런 정말로 소망이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을 봐도 어른들을 봐도 주변을 봐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 붙잡히는 순간에 뭐가 돼요?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내 삶에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내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구별됐다는 거 뭐예요? 세상에서 나는 뭐예요? 외로운 존재야.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세상에서 내가 썩히려고 해도 이질감이 느껴진다고요. 세상이 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세상에 들어가면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티가 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티를 안 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지. 예? 예수님을 믿으면 티가 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면은,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고 있느냐, 세상의 판단으로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부를 이루었느냐 라로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잡혀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느냐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잘 나간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방향을 내가 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결국은 실패자고, 내가 세상에선 비록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방향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 붙잡히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대조 이루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산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와 생명을 향해 가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는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원하는 정욕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 결국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다. 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본능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 그렇잖아요. 근데 본능대로 사는 게 왜 나쁘죠? 본능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본능대로 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 정욕을 향해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고단한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인생을 노예 생활하듯이 뭐예요?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고에 찌들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의지하고 그럴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의미 없게 만드는 거야, 인생이. 왜냐면 먹고 살고 의미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물들과 달라서 먹고 살고 음식만 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를 찾는 존재거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들한테 물어봐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의미가 없다고. 그냥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아침 내내 막 정신없게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청소해야 되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 지쳐서 자야 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남편들에게 물어봐. 의미 있냐고.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냐고. 남편들도 말해요. 아침에 직장 갔다가 노예처럼 일하고 또 일하고 똑같은 일 반복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지쳐서 잠자기 바쁘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고 의미가 없다고.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도 공부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엄마는 잔소리하고 또 들어야 되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 행복은 파랑새처럼 잡히지도 않고 그래요. 네? 지금 보세요. 사탄이 그거를,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지금 코로나가 한참 지금도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지금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막 썩는 거잖아요. 살이 끔찍하죠. 유럽에서 키오 축제나 그걸 통해서 번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원숭이 두창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일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가 뭐야?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가 코스피 지수가 3,300 가던 게 2,300으로 떨어져서 1,000포인트가 몇 달 만에 1,000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게 실물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도산하는 기업들, 개인 사업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그게 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노예 생활의 끝이 뭐예요? 구원이었다.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개입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고 정말로 또 다른 어떤 어려운 뉴스가 펼쳐지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자녀라는 어떠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나를 자녀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냈고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하면서 큰 권능 받겠네. 내 힘은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입어 굳세게 서겠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입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어렵고 공고하고 또 벽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심을 해요. 지난주에 또 결심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기억을 못해. 은혜를 막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오래 갑니까? 못해요. 남 비록 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수제자예요.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보다도 더 자주 부인하죠. 전에 들었던 찬양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주 2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품으로 막 달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어느 종교가 신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냐고요. 네? 우리는 이거는 종의 관계,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이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세상,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있고 노예생활 같이 늘 고단하고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지만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잡고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게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이다.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요? 상속자로 주어진다. 상속으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3세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경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을 숨겨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일강가에다가 버린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얘 인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더 키울 수도 없으니까 나일강가에 띄워요, 애를. 그건 뭐예요? 내 힘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가에. 그게 믿음이에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걸 놓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보세요.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몰려요. 그쵸? 그런데다가 부모로부터 버려져요. 나일강가에.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로의 딸이 그때 마침 그 나일강가에 나타나서 모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부모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것 같고, 그냥 나일강가에 떠내려가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를 정확하게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거기에 나오는 확률이 몇 %가 되겠어요? 몇 %가 되겠어요? 없어요, 확률상. 그렇잖아요. 그 시간은, 그때 나일강가에 물이 얼마나 빨라. 쑥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데, 몇 초 만에 사라져 버리는데,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아. 이거를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인생이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물이 없고 황폐하고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왜? 내 영혼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특별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갑자기 안 됐던 것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죠. 그러나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있듯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영혼이 갑자기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저는 예배 때마다 너무 이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고 넘어지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욕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완벽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여 주 예수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두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